자, 오늘은 복음서 강의 137번째 시간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닥칠 환난과 최후의 대환난에 대해서 복합적인 내연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은 그것을 예루살렘에 대한 환난으로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의 환난을 지내고 나서 우리에게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대환난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옳습니다. 자, 이 긴박한 위험의 때를 잘 넘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근데 갔는데 또 한 사람이 비어있고 이러면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내용의 5개가 마태복음에 대표적으로 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강화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강화가 5개 있으니까 5대 강화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네, 5대 강화 중 이 강화는 마지막 강화인 5번째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화를 통해서 24장 3절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3가지 내용을 질문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의 첫 번째 이런 일들이, 다시 말해서 성전 파괴는 과연 언제쯤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한 대답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누가복음의 말씀을 지금 꺼내온 것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으면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면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 그때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때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는 때다. 그때, 그러니까 군대가 이렇게 감싸면 그때 유대 안에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빨리 나가서 도망가야 되며, 그 다음에 촌이란 말은 성 안 말고 성 밖에 촌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러니까 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 부어지는 그날이 바로 이 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럼 아이를 뱉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움직이기 어렵다.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들은요, 당연히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움직이기 어렵단 말이죠.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도 괜찮고 부모 죽는 것도 웬만하면 참을 수 있지만 자식이 죽는 건 견디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세 개로 갈라져서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면 유대의 본족, 그러니까 정통 혈족을 제외한 모든 그 백성들이 모두 다 이방인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모슬렘들. 아시겠어요? 모슬렘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자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알라를 예배하는 곳으로 쓰이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통 하나님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정통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곁으로 빠져나온 뭐라고 그래, 곁쪽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들이 만든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 땅을 모두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도 많이 알다시피 이제 거의 나오지 않아요. 요 내용이 끝나면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이제 듣기가 어려워요. 아시겠죠? 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예루살렘 성을 짓밟고 도륙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무조건 살육을 당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노동을 위해 끌려가고, 그렇죠? 노동을 위해 끌려가고, 또 그렇게 끌려가기 싫고 죽기 싫어서 도망하던 사람들은 자식들을 밀어서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고 자기들도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보아서는 어마어마한 환란이죠.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너무나도 상세하고 자세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정밀하도록 이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주에 임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에 임하실 때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대답했는데요. 이 말씀은 다음 주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28절 말씀으로 그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은 예수님의 5대 강화 중 마지막 5번째 강화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만의 종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면 종말은 어떤 의미이고 그 다음에 그 종말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과연 세상이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종말인지 알고 또 그 위험도 알아야 경고를 하겠죠. 종말이네, 그냥 그러고 끝나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경고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31절에 묘사된 사건은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에 들어있는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내용인데요. 70주간이라는 데 대해서 시간도 아주 정확하게 배열이 돼서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너무 정확해서 문제입니다, 사실. 너무 정확해서. 성경을 안 믿고 싶어도 너무 정확해서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시대는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그 환란의 내용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제 적나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몇 장이에요? 무려 몇 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장이라고요? 14장에 걸쳐. 계시록 성경이 14장이면 그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근데 14장에 걸쳐 그 저주가 펼쳐져 있는데, 그 저주가 한 번에 길게 파노라마로 한 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걸 접었다가 디테일하게 또 다시 이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접었다가 또 다시 설명하고 있어서 무려 3번이나 계시록에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한 얘기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세상을 중심으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을 중심으로 일단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별로 간섭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딱 대하면 우리는 성도니까 너무 당연하게 우리의 고생이 보상받을 날이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기 이전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종말이 임하면 그럼 나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70주간에 대한 내용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럼 다니엘은 기도하고 나서 응답으로 받은 게 환상이거든요. 응답으로 받은 게 환상인데, 문제는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다니엘은 바사에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예요.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인데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다른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식민지 백성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은 도대체 언제쯤입니까? 우리 민족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세요? 늘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하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프면요,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똑같은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될 거다를 얘기한 게, 그게 바로 70주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70번의 7일에 대한 얘기죠. 70주간.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루를 1년으로 잡아요. 대부분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를 1년으로 잡아요. 그러면 70주간이니까 그럼 날짜로는 며칠을 말할까요? 77에 49에다가 0 하나를 뒤에 붙이면 490일, 그러니까 490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거다는 얘기예요. 490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거다. 자,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의 무대로 돌아오는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하는 이 세상 이방나라에게 저주를 쏟아부는 바로 그때에 대한 말씀을 다니엘은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길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존전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가 그때부터 날기 시작해서 직접 이곳에 와서 다니엘에게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말로 다니엘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건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막 선명하고 분명하게 막 이렇게 나타내서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야, 안 돼, 직접 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편지를 쓰지? 메모를 남기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메시지를 전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메일로 정확하게 보내고 의견도 좀 타진하고 그렇게 좀 해봐 라고 얘기하기도 하겠고, 아니 안 돼, 글씨로 하지 말고 직접 통화를 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의미를 아시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해요? 됐어, 짐 싸, 가서 네가 직접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 지금 가브리엘을 보낸 상황이라고 말이에요.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가브리엘은 그냥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일반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래, 원래 3명이었던 천사 중에 대장이죠. 3명의 천사 대장이 있는데 그 3명의 대장 천사
하나는 가브리엘, 하나는 미카엘, 하나는 루시엘이 있었어요. 루시엘. 근데 루시엘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어요. 루시퍼가 됐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막 이게 찬송하는 거 보면 루시퍼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그 영상도 다 있어요. 자, 뭐 대충 이해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그럼 둘이 남았죠. 뭐하고 뭐예요? 미카엘하고 가브리엘이 남았죠. 근데 미카엘은 뭐 어떤 천사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이게 호위대예요. 호위대. 그러니까 전쟁은 미카엘이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은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사신이라 그 말이에요. 문과.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미카엘은 뭐라고요? 무과. 문무에서 하나는 문과 쪽, 하나는 무과 쪽이라 그 말이에요. 또 문과, 그러니까 또 속으로 생각하기를. 송태진 가사는 이과? 아씨, 문과면 이과인데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한계죠. 물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자,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가 이같이 말하여는 뭘까요? 이같이는 뭐를 이같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백성은 도대체 언제 돌아보시며, 그리고 우리 민족은 언제쯤 구원을 온전히 얻겠습니까? 라는 기도에 대해서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내게 가르치시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럼 누가 명령했단 얘기예요? 가브리엘 위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일반 천사들이 데모해가지고 가브리엘을 꺾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자,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래를, 그러니까 70 곱하기 7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럼 지극히 거룩한 이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지극히 거룩한 이는 누구인 줄 우리는 그냥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금요 설교 때 얘기했죠. 성경은 무엇에 대한 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그 앞쪽을 읽어보면 알아요. 자, 보세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의 앞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 대한 얘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방의 징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들어가면, 영원한 의는 누구일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가 있으되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영원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무슨 말일까요? 자, 죄는 누가 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죄를 정해요? 다시요. 죄는 누구의 권세가 됐어요. 율법이요, 율법. 아시겠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법이 없으면 그것이 죄인 줄 어떻게 아냐고요. 자, 아무튼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된다. 자, 정죄했던 것들이 끝나면 그럼 율법의 시대가 마감을 하고 죄가 용서된다. 다시 말해서 온전하게 죄가 용서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완벽한 희생제사밖에 없어요. 완벽한 희생제사. 그 완벽한 희생제사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뒤편으로 넘어가요.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누가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내렸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은 누가 내렸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데리고 있었던 그 강한 나라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을 내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된 자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아니 우리 다 하지 않았어요? 카톡 설교도 안 읽으시나 봐. 그렇죠. 어느 나라에? 바사예요. 바사. 알겠어요? 바사에 누가요? 고레스 왕은요 귀한 명을 내린 거고요. 예루살렘 중건의 명은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라고 얘기하는 아닥사스다. 대충 의미를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어쨌든 뜻이 이렇다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자, 그러면 7이래와 62이래니까 7일짜리가 7번과 62번이 있다 그랬죠. 그럼 몇 번일까요? 몇 번이라고요? 69번이요. 69번. 69일회가 지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62일회 만에 끊어지니까 69일회, 그러니까 69일회까지니까 7이니까 40, 77에 49 맞죠? 예, 그동안은 아예 선지자가 끊어져서 없어진다 그런 말이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긴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긴 세워서 왕이 되어서 왔는데 성소와 성읍을 막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마지막 홍수의 휩쓸림까지 깔끔하게 다 이렇게 쓸어버리겠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표현한 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은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누가 무엇을 끌고 가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느냐를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게 문제니까,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내용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유대에 관한 장래의 말씀인 490년을 의미하는 그 숫자에 대한 것이 다니엘의 예언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중건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날 때까지는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귀환해서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라는 조서리를 처음으로 내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날짜를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요, AD 25년에 그때부터 계산을 해보면요, 490년을 쭉 지내잖아요. 그럼 AD 25년이 돼요. 그러니까 주후 25년이 된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럼 얼마가 지금 더 지났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BC는 before Christ니까 예수님 이전이란 표현이고,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민이라는 뜻이니까 주님의 시대 안에서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0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람들이 정한 게 BC와 AD고 정확하게 의미하면 약 BC 5년에 오셨어요. 아시겠어요? BC 5년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려 30년이라는 시간만큼이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 성경이 안 맞네. 그렇지 않습니까? 30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있으니까 성경 안 맞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가 됐죠? 그죠? 자, 그런데 그 30년이라는 시간을 더하면 어떤 때가 돼버리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면서 성령을 받아서 공생애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때가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단 1년도 차이가 나지 않고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재밌죠?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나머지 성경도 사실이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69일회가 끝났으니까 마지막 한 일회만 남게 된 거죠. 그럼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저를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에게 예언한 게 71회란 말이에요. 71회. 이해됐죠? 근데 그 중에 69일회는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그때가 뭐냐면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얘기할 때가 그게 71회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71회에 대한 얘기가 중간에 공백이 생겨요. 왜냐면 이방에게 짓밟히는 그 시간은 유대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버려진 거예요. 다 흩어져서 유리하고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중간에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가 있는가 되면 한 일회가 남아서 7년의 대환란이 있다는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져서 이것이 계시록의 예언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지금은 언제일까요? 간격. 이해되셨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하나님 그거 인정해요? 아직 안 해요? 인정하지 않죠. 왜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그곳에 있는 것을 말해요. 성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고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건 성전도 아니에요. 돌무더기? 금칠한 돌무더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자, 이제 이 간격을 하나님은 그냥 비워두지 않으시고 뭘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서요, 결국 이방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에게 예언한 건 유대 민족에 대해서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뜻이에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의 간격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대충 의미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 시대는요,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성령 시대를 말해요. 마지막 때 유대인에게 있을 7년의 대환란이 예비되어 있는데 전 3년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져서 큰 환란이 있는데, 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눴냐면 반으로 갈라가지고 앞쪽과 뒤쪽이 상황이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훨씬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대환란이라는 사실은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세 끝, 즉 마지막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난 때 유대에 임하는 환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예언의 내용이 다니엘서의 예언과 같은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서에 예언되기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됐죠?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얘기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군대를 말해요. 이방인의 군대. 그런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요,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금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짓밟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성전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문을 부시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했어요.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그가 뻥 뚫려 있는 지성소에도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무슨 말을 아시겠어요? 그 왜 안 죽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야 의미가 있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거기에 있으면 누구라도 죽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기 때문에 그가 들어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급하게 도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 피해 숨거나 밭에 나가 일하는 자들은 물건을 챙기러 집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고 얘기하고요. 어머니로서 아이를 갖는 것이나 아이에게 젖먹이는 일은 신성하고 고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축복일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그렇게 할 여유조차도, 내 새끼 하나 챙길 여유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날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잘것없이 몰살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말세의 끝에도 이런 대환란의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그 간격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핍박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예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아시죠? 송태진 간사님이 다 얘기해줘가지고. 그죠? 나는 억울하다. 진짜 그 인간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다. 지금 몰살이 몇 번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시비한다니까요. 자기들이 한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크게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늘 크게 잘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주 당당한데 말하지 않아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됐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알았어 됐어, 그만하고 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크게 막 놀라고 막 이게 승질이 나고, 이건 다 뭐라고요? 죄 지은 놈이죠, 다. 자, 말세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랍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감하셔서 성도들이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구원에서 실패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되죠. 또 그때가 이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마치 진짜인 양 큰 표적을 보이기도 하고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는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방식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식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그죠?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자들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같은 때를 말합니다. 지금 같은 때.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 성도는 기적과 이적을 따라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바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늘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빛처럼 순식간에 임하십니다. 빛처럼 순식간에 임한다.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빛처럼 순식간에 임한다. 이런 얘기가 어디에서도 나와 있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자 보세요. 예수님이 LA 쪽에 예수님이 오셨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 유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유럽. 동남아시아 쪽은. 그럼 정반대에 있으니까 그 못 보겠네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럼 예수님은 비행기 타고 계속 돌아야 되나? 시차를 극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물리적이죠. 물리적이고 실제적이지만 우리가 아는 상식선의 물리를 뛰어넘는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빛처럼 순식간에 임합니다. 무슨 얘기할 때도 지금 그 이 얘기가 나왔냐면 여러분 금식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 치료가 빛같이 급속할 것이다. 새벽빛같이. 아시겠죠? 그러니 금식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 날에는 짐승의 썩은 고기를 찾는 독수리 떼처럼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죽음이 들끓는 그곳을 찾아서 머무르고 또 그것을 뜯어먹는 놈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죽음을 놓고 잔치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 정반대 얘기죠. 예수님은 빛처럼 임하고 나머지는 시체가 가득한데 그 시체를 뜯어먹고 그 죽음을 즐기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대조가 돼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라 그런 말이죠.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실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성경에서 아주 많은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고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음녀,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음녀에 대한 얘기들도 아주 세밀하게 예언이 잘 돼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맞춰내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겉모습을 보고 현상에 집중해가지고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말씀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서 해야 됩니다. 현상에 집중하는 것은 김용국 성도 한 명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집중하면 당연히 그거 하나면 되죠. 뭐 조금 농담을 섞어서 해도 뭐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이 돈을 원할 때 사탄은 기적적으로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서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유를 원할 때 사탄은 기적적으로 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로를 원할 때 잠시나마 평안한 때를 보내게끔 가끔 여러분을 미치게끔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왜곡된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모르는 채 자기 이성과 자기 감각에만 의존해서 하나님을 판단해서 다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어느 정도만큼? 예수님만큼.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각과 이성, 우리의 판단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기준을 잡아 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한 기준인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하실 그리스도도 그렇게만 이해되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나 우리 영혼의 미래 역시 성경 말씀 안에서만 다른 방향을 찾아가는 보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에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도 영적 세계도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이 훨씬 중요한 구절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살아있는 능력으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가져다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고, 그게 비고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실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증명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럼 성경을 묵상하는 건요, 더더욱 싫어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잠이 잘 오고, 성경을 묵상만 하려고 그러면 딴 생각에 잡념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사고력이 깊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왜 하필 그때만 그렇게 사고력이 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관심도 없는데 이상하게 왜 그때 남들 생각이 많이 나냐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배려가 깊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성경 읽는 것 자체를 불편하고 귀찮아하기를 기다립니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서 읽은 거라도 우리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도 빼앗아서 버려버리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찾고 그것을 간직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더 많이 새기고 그것을 늘 묵상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될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로. 안 그래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런 말세의 징조가 임하는 것을 보면 위험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급한 때입니다. 지금 성경의 예언들을 살피며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마지막 그때. 그렇게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들만 지금 사는 때가 영원한 줄로 착각하고 단 하루도 중요한 이때에 세상을 찾아 불나방처럼 죽음을 향해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거리를 다니다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며 욕하는 할아버지들을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한 30년 살면서 욕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내가 나중에 가면서 인사를 곱게 하고 물어봤죠.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6세래. 근데 자기는 정정한 편이고 자기 동생은 이미 죽었대. 여러분, 얼마나 더 오래 살겠습니까? 한 번 꼬꾸라지면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 나이에. 그게 영원합니까? 그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거를? 명예요? 그럼 명예 누가 알아줍니까? 나나 생각할 때 내가 명예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알아주지 않습니다. 노인네요, 그냥. 젊고 힘있고 발랄하고 패기 있을 때나 그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 대단하게 보이십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젊으니까 이재용 회장이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요? 살 날이 많이 남아서요. 그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 물어보십시오. 나이 들면 아웃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넌 이제 버릴 거다, 이런 말이에요. 쓰레기야. 거기에 뭘 더 치장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미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넘어진 상태라면 우리는 이대로 시간을 조금만 지나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불모 지옥입니다. 지금 급합니다. 왕은 하늘에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을 청했으나 그 청함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바쁘답니다. 바빠요. 누구는 밭을 사서 밭 갈아야 된대요. 누구는 소를 5결이나 샀으니까 이거 얼른 길들이고 시험해야지 이거 언제 쓰냐는 거예요. 또 누구는 장가 가야 된답니다. 장가 들었답니다. 장가 가야 하고 간답니다. 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곧 장가를 가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귀인들은 초청을 받았지만 천국 잔치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살 기회가 없는 말세의 끝,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는요, 자 보세요. 여기가 끝인데 낭떠러지를 향해 가며 영원히 길이 평탄하게 이어져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요만큼 가서 뭘 하고 저만큼 가서 뭘 하고 저만큼 가서 뭘 했는데 이미 여기서 끝났다니까요. 우리는 이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말세의 징조가 다 임했죠? 그럼 여러분 위험을 피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세 번째, 나만 돌아설 거 아닙니다.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잔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지고 종들은 결국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냥 초청장만 보내고 끝나야 되는데 종들은 이제 산으로 들러 뛰어다녀야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거리에 나가고 장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가서 그걸 가자 바쁘다 가자 라고 강권해서 데려다가 집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늘 손님인 줄 압니다. 손님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언제부터 손님이었습니까? 그래서요,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어요. 아니, 교회에서 나와서 세가정 교육 끝나고 다 이렇게 되면 다 교회 주인 아닙니까? 세가정도 아닌데 이제? 그럼 나와서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미 세가정 교육이 끝나면 집사 될 때까지 기다려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조현상 성도님을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설거지를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님 아닙니다. 그 집 자식이라고 얘기해줘.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 자녀고 일하라 그러면 전 손님으로 왔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죠. 손님인 줄 착각하지만 이제는 그 집 자식이고 책임을 가져야 되면 일해야 돼요. 충성된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인의 명을 받들어 잔치를 채우라고 하면 우리는 온 나라를 헤매면서라도 시장으로 거리로 산으로 들로 이렇게 다니면서 땀을 흘리고 다리가 아프고 발바닥이 터질 것 같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미 천국 잔치는 코앞에 다가왔는데 힘들다고 핑계하면서 쉴 수도 없습니다. 왜요? 날짜가 다 됐다니까요.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저 묵묵하게 주인의 명을 받들어 충성하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의 끝에 서 있습니다. 이 임박한 위협은 우리도 벗어나야 하겠고 내 가족들도 벗어나야 되겠고 이웃들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 혼자 뛰어나가고 바로 옆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으로 있지 않습니까?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맞긴 합니까?
우리 엘림교회에 속한 모두는 세상 일로 핑계하며 못했다고 변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침몰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선원들처럼 출몰하는 배에서도 여러분은 선장은 아니지만 선장은 예수님 하시고 선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침몰하는 배에서 여러분 먼저 살겠다고 보트 먼저 차지하고 뛰어내려야지 그래야 시원하십니까? 왜 다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침몰하는 배의 선원들과 같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책임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무거운 책임을 잘 감당해내시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부족한 우리를 가르쳐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가르쳐 결단하고 돌이켜 충성하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세 끝에 선 우리가 세상을 향한 허탄한 소망을 품고 여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거두시고 사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세상의 바쁨을 핑계하지 않고 오직 예배에 마음을 두어 지존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후면 곧 끝날 세상에서 우리는 허탄한 계획과 곧 무너지고 썩어버릴 소망을 품고 불쌍하게 매달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없이 버려진 자들처럼 외로움 속에서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가르쳐 순결하고 고귀한 신분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내시고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먹이고 입히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충성된 종 되기를 결단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혼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 안에 늘 거하며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받아들이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의 모든 영광이 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